오늘 디도서 2장에서 사도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도전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목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가르침을 건전한 교훈에 합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계층들에게 맞는 목양의 방법들을 권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지도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당시 크레타 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어느 문제에서 자주 넘어지고 어느 문제에서 어려움과 또 조심해야 될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는 편지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전한 교훈이라는 기치 아래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어떤 매뉴얼과 같은 것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도가 또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줍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 경건, 근신, 믿음, 사랑, 인내를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거룩, 헐뜯는 말, 술 취함, 좋은 것을 가르치도록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주석을 찾아보니 당시 사회나 어떤 연령대 구조 안에서 40세가 넘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나이 40 정도를 넘어간 사람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생의 중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말하죠? 젊은 여자에게는 가족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살림을 잘 챙기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한 사람, 모든 일에 대하여서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전해야 할 디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을 디도 네가 보여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했던 수많은 나열들을 해놓고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디도야, 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선한 행실의 모범을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가르치기 이전에 디도 너의 삶이 먼저 이런 것을 갖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놓고 본다면, 쭉 나열해서 본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삶이죠. 절제, 경건, 사랑, 인내 할 것 없이 계속 쭉 나열되어지는 일들이 사실 현실에서 그것을 하나만 지키기에도 벅찬데, 바울은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디도에게 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며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이 크레타 섬의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가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지도자나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 주어야만 겨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크레타 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특별히 디도에게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섬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으로 끌고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조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거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워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이런 건전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집집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가족 구원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백날 말로 한데 잘 들어지던가요? 백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에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을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우리 삶이 전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전과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은 물론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부모가 가진 믿음의 수준은 곧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울이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자녀가 보는 그대로 내가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나이별로 또 성별로 여러 건전에 맞는 상황들을 열거하고는 디도에게, 그런데 네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디도야, 네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잡히지 않을 만큼 건전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다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영락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은퇴 후 살만한 집을 미리 구입해 두셨답니다. 그냥 장로님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면 사실 수 있도록 집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가 마련해 주는 사택을 굳이 사양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것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셨으니까요. 평생 옷 2벌로 살아가셨고, 심지어 템플턴상을 받으러 가셔야 하는 때 변변한 양복 하나가 없으셔서 그때 겨우 교회에서 좋은 양복을 하나 마련해 주셨을 만큼 평생을 이렇게 아주 청렴하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목사님은 분명 은퇴해서 교회에서 집을 해준다고 하면 펄쩍 뛰시면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뒀다가 그거라도 쓰시라고 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구입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몰래 은퇴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불려다닐 것이 분명하셨으니까 이동의 편의성까지 고려해가지고 공항 근처에다가 집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참 그 마음이 귀하죠. 마침내 은퇴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따님 집에서 거하고 계셨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뵈어서 열쇠를 내밀었대요. 목사님 위해서 따로 집을 마련해냈다고. 아니나 다를까요, 목사님이 펄쩍 뛰시더랍니다. 나 그 집 안 간다고, 괜찮다고, 나 그냥 우리 딸하고 같이 살겠다고, 딸의 집에서 몇 번을 그렇게 고사하시더랍니다. 장로님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집을 되팔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 모범적인 목회자상의 기준을 제시한 분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복음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서 또 교회와 사회 전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던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교회를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그분의 삶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전도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청빈한 삶과 선한 행동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존경받은 인물로 늘 손꼽히셨던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이 뭐죠?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났고,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퍼뜨려야 되는 것인지 그들의 삶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된다면 분명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의 모범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내가 진짜로 진실이 되게 믿게 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선한 행실의 모범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신실한 삶. 9절과 10절에 보면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변함이 없네, 저 사람은 진짜 변함이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한결같이 좋은 성품과 성실함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의미로 쓰임 받을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좋아,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참 좋아, 오랫동안 교제했는데도 저 사람 보면 너무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한결같이 성품이 엉망이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저 사람 참 한결같이 안 변한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의미겠죠. 너무 좋아, 한결같은 저 성품이 너무 좋고 한결같은 저 믿음이 너무 좋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종들의 이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함.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주인에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함,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종이 변하면 주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을 버리든지,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을 경우는 그 종의 목숨까지도 주인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성실함, 순종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나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교훈을 빛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신실한 종의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 때로는 학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목회할 때 간혹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왕왕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뭐 교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무슨 무용담처럼 들립니다. 뭐 회사에서도 교회를 했다, 회사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져 나갈수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데 저 친구가 회사 일은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일만 회사에서도 출장하고 있으면 회사로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은 하지 않은 채 말대꾸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직장의 물품을 내 개인 물품처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볼펜이나 종이 같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록 직장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사회에서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작아 보이는 이러한 일들의 신실함을 드러내어서 내 개인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높음을 받도록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건전한 교훈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실함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여질 것이고 가정도 직장도 사회 곳곳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행실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때 그런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실함의 근본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신실함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